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떠들면 유아실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요. 우리 선재는 지금 양고 들어가시면 좋게 유아실로. 지금부터 20년 전 2005년도에 부천시에서는 춘희동 일대에 화장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부천에 화장터가 없었기에 화장을 하려면 인천이나 고향 수원 같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비싸고 또 이동거리를 적지 않게 멀었죠. 그래서 부천시에서 화장터가 부천시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화장터를 만들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화장터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집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본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화장터를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화장터를 짓는다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하겠지만 내 지역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화장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장도 그렇고 때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때에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님비 현상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내 집 근처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필요한 것 중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철길이 생기고 거기에 역전이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시끄럽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생겨서 우리 집값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어쩌면 좋을까 할 때에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보는 부분이 클 때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필요보다는 이익을 앞세웁니다. 입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이 옳다고, 무엇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살아감에 있어서는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죠. 반대로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앞세울 때는 언제냐면 손해를 볼 때 있고 이익이 될 때는 힘든 것을 전혀 말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익에 따라 살며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오면 옳은 일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은 일보다 이익을 앞세웁니다. 이익을 앞세운다는 말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욕심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서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의 수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을 누군가 받아갈 때에는 그의 상응한 대가를 원합니다. 물질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0년 전에 부천 지역에 화장터를 지은다고 그럴 때에 그 지역 주민에게 1인당 1억씩 준다고 그랬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익에 빠진 사람,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수고하고 시작할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 때와 마찬가지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 상응하는 것을 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칭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무언가 하나는 위해 물질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 즉 명예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된다는 말이 있지요.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말씀을 따르면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배하기 전보다, 기도하기 전보다, 헌신하기 전보다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았을 때 보상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고합니다. 반면에 내가 볼 때 보상이 없다고 여겨지면,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내 삶에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빠지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익에 빠져 살고 그리고 욕심에 끌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역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채웠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내가 생각한 이상의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얻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두 부부가 너무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자녀가 있으면 힘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 30절 함께 볼까요? 봅니다. 말씀을 보면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평소에 마리아가 생각했던 은혜가 그대로 임하였다면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때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였기에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봅니다. 내가 인자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와 앞에서 살펴봤던 사라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죠. 생리가 끊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죠.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모두가 같은 종류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도 과학을 넘어서는 일이고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과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다고 할 때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을 수 있었지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님비 현상과 비슷하죠. 다른 마을에 들어오는 건 되는데 우리 마을에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괜찮지만 나에게 과학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생각이었겠죠. 마리아가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는 유찬함, 의미하죠. 사라는 아이를 낳기 원했지만 마리아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달라요. 또 하나는 배우자의 문제예요. 사라의 배우자인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는 것을 원했어요. 과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낳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에 자신과 결혼할 요셉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또 하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당신에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인정했을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일 할 리가 없다고. 당신 나쁜 짓 하고 당신은 숨기는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똑같은 범죄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기 때문이죠. 이를 잘 아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가지고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을 박수받고 싶다는 것이,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 뺨질 받는 일이라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우리는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칭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사람의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별로 내키지 않아요. 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말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정말로 부럽습니다. 당신 정말로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여겼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함께 취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을 갖고 출산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한들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네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누구나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 받아주지 않으면 넌 어떡하겠느냐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지금은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입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저 사람 안 쳐다봐요. 수없이 고백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저 겉도 몰라요. 제 속 전혀 몰라요. 잠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저의 속도 하시고 모든 거 아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걸 물을 때에 말하기 힘든 겁니다. 네가 내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받고 싶은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심리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로 일어난 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인정에 다를 때에 갈등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꾸만 살펴요. 지금 내 자리가 어디쯤일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리가 어디쯤일까? 끊임없이 그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내 인정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중에 무엇부터 붙잡을래? 라고 묻고 계십니다. 천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35절 함께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안식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떨어지라. 아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인정보다 앞장 세워서 받아들인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덮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자리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힘을 말하죠. 힘이 없을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에는 길을 찾지 못했는데 힘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말씀합니다. 네 아내가 임신한 거 바람핀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기에 요셉이 꿈속에서 만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가서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한들 요셉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에 주께서 마리아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행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지 않죠.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내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더니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태어난 걸 알고 죽이려 할 때에
주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알려주셔서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으렸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마리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거 볼 때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세상에서 제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꾸만 궁금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가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만큼인데 하나님 거기에 마땅한 보응해 주셔야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인정 둘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먼저냐?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면 너에게 예수가 태어난다. 너에게 예수가 온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앞서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네 인생에 예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내 삶의 이익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어떤 자리 주시렵니까? 어떤 이익 주시렵니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혹여나 소원해가 나면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익에 집착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익에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람에 대하여 시한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nim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긴 것과 같죠. 내가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네가 정말로 내게 인정받는 것이 앞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가 되겠지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문제는 오늘 내게로 오시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동시에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내게 오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함께 잡지 않았을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동시에 붙잡으려 하면 내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탄절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인정보다 앞서고 이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찾아오는 나의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